1월 둘째 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도 귀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둘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신 하나님의 여종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입을 열어 간구한 모든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그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고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 오늘 또 말씀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육신은 감추어 주옵시고 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나이 따라 빠르게 흘러간다고 하더니 나이 70이 넘어 보니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 동두천 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여 2년 3개월이 되는 과정을 되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보다 못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종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도 무한 감사하온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여기까지 예배넷을 인도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엘로힘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때로는 기쁜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때로는 고난의 역경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약 37년 전 서초동의 삼광제일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의 교회에 쫓겨나게 된 그 상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내 생에 금식을 해본 일이 없었는데 일주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에 진동을 일으키며 가방 하나, 성경책 하나 들고 저 순복음 교회 앞까지 가서 버스를 타는데 내가 출발하기 전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는 일주일 금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오니 하나님, 일주일 금식할 수 있는 기도의 동기를 한 사람만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걸로 믿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버스에 올라가서 앉아 있은 지 한 1분쯤 됐는데 안쪽으로 저는 앉아 있고 중간쯤에서 삼광제일교회 홍명순 집사님이 덜렁덜렁 가방 하나를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 차를 타셨습니까? 그랬더니 오살리 기도원 금식하러 들어간다. 그래서 며칠을 작정하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을 작정하고 그 사업을 해야 할지 아니할지를 남편이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간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려드렸지요. 어떻게? 집에서 있는데 진동이 일어나
가방 하나 들고 성경책 놓고 그냥 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랬더니 그분도 설거지를 하는데 진동이 일어나서 설거지 하다 말고 그냥 자기도 가방 하나 들고 왔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미 그 오살리 기도원 일주일 금식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했던 그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본서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그들의 삶을 추종하며 사는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성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서신서 본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으며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이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도입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어떻게 찬송하겠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창조주 되시는 엘로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찬송을 부르리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두 번씩이나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감사로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귀한 말씀임을 잊지 맙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6절 하반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곡이 붙어 있는 찬양입니다. 이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 중 가장 원숙하고 심오한 신학과 사상을 깊이 내포하고 있는 본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존 칼빈이 가장 애독하고 사랑하던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을 66권을 읽다 보면 좋아하는 역사서, 서신서, 복음서, 이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 존 칼빈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가 그렇게 이 에베소서를 사랑하고 그렇게 애독하고 읽었던 서신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변론이나 공박적인 내용이 조금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서신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초점이 논쟁이 아니라 무엇? 성도와 교회의 성장이 고상하게 그리며 말씀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며 설파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감사로 내 배에서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내 닫혔던 죄악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며 주님의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내 발을 밟아도 내 머리를 툭 쳐도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며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하고 저주하고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그러한 신앙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의 신앙의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을 때 깊은 곳에 곧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그 일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본문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택하셨고 예정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자 복이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한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과 4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또 말씀하노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7천년 전, 6천년 전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내 것을 삼으실까?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기 위해서 내 것이라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예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5, 6절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그 입술로 찬미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었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며 사시는 세상에 아이고 소리는 빼고 어쩌나 소리는 빼고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며 긍정적인 은혜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하며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독교의 5대 덕목이란 겸손, 섬김, 인내, 사랑,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자자손손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택하심도 부르심도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령한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백성과 아들들은 분명하게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육신의 생각은 모두 전부 버리며 주님의 영적인 생각으로 영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그 삶을 원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해방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해방하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던 모든 복을 회수해 가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았을 때에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발 아래 두고 살았는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람이 만든 그것에 절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밥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구원에서도 제외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인간들 속에 작용하는 우주의 기 정도로 성령을 생각하며 무시하는 사람은 죄사함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일까? 그 죄를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한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회방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하면 성령 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이 내 마음의 머릿속에 감동을 주어서 너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감동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주는데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워서 이 보혜사 성령이 주는 이 감동을 묵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를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자들이 성령 회방죄.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는 말씀.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말씀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예배소서 1장 22절과 22절이 되겠습니다. 소신서 이 예배소서의 핵심 구절. 또 만물이 그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예배소서의 이 서신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감사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 안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은혜를 시간마다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어 하늘의 유업을 얻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찬미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